오늘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이 됩니다.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이에요. 그림 하나를 좀 보여드릴게요. 그림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그림일 겁니다. 아마도 추수감사주일날 여러분 이 그림 달력이나 흔하게 있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통하여서 은혜도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프랑스 작가인 화가인 밀레의 만종이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이지요.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해석하기에는 가난해 보이는 그러나 젊은 그 두 부부가 고된 하루의 모든 일과를 마치고 수확한 것은 저 초라한 감자, 좀 흐려서 안 보이는, 죄송합니다. 감자 바구니에 있는 감자 몇 개가 전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멀리 여인 뒤편에는 교회의 첨탑이 보이는데요, 교회 종소리에 맞춰서 일을 마치는 기도인 만종이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고 감사함으로 경건하게, 가난하지만 초라하지만 경건하게 거룩한 모습으로 감사한 모습으로 하루를 마치는 것, 이것이 이제 밀레의 만종이라는 것이죠. 예, 괜찮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그 밀레라고 하는 화가는 두 가지로 유명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로 유명한 것은 우리도 본받고 싶어요. 뭐냐면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었대요.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그리스도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빈센트 반 고호라고 하는 분이 이 밀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밀레야말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가장 잘 그리는 화가였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는 좋은데 싫어요. 뭐냐면 이분이 뭐로 유명했냐면 평생에 가난한 것으로 유명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것으로 유명하니까 얼마나 가난해야 가난한 것으로 유명한 줄을 모르겠어요. 찢어지게 가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그림이 굉장히 서민적이고 목가적인데 그 이유가 이분이 농부의 아들이었대요. 그리고 평생 동안 가난했대요. 말년에 조금 좀 빛을 발하기도 했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이분 전체 평생이 좀 부유했다, 이렇게 평할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이분을 아끼는 친구 중에 하나가 이름을 가명을 써서 야, 네 그림을 정말 비싼 값에 산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어, 팔자라고 해서 자기 친구가 이 밀레의 그림을 더 비싼 값에 주고 팔아서 사서 결국 이 밀레가 생활을 유지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루브르 박물관에 아마 전시되어 있는 저 만종이라는 그림은 말씀드린 대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 경건한, 겸손한 그러나 거룩한 감사함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그림에 대해서 너무나 슬프고 불행한 해석이 하나가 더 있어요. 또 후대에 좀 유명했던 화가였던 살바도르 달리라고 하는 분은 아마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달리라는 화가가 굉장히 인사이트가 좋은 화가라고 합니다. 창의성이 있는 뛰어난 화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화가가 이 그림을 딱 보자마자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가난한 두 농부 부부가 감자 바구니 추수를 두고 감사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사실은 저 감자 바구니는 감자 바구니가 아니라 아사한 어린 아이, 굶어 죽은 어린 아이를 지금 묻으려고 하는 관이고 그것에 대한 애도의 모습입니다 라고 얘기를 딱 해버려요. 너무나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유언비어 같기도 하고 이상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달리라는 화가가 너무나 파격적인 것으로 유명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이 이 말을 하니까 그게 스캔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루브르 박물관 측은 기술이 좀 발전되고 난 다음에 계속 이 만종이라고 하는 이 작품, 프랑스의 국보라고 할 수 있는 이 작품 뒤에 꼬리표처럼 달려있는 아이에 대한 애도의 그림이다라고 하는 또 다른 해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나중에 엑스레이 그 기술이 발전하고 난 다음에 엑스레이로 이 그림을 투시를 하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데 두 가지가 밝혀지게 됩니다. 엑스레이 투시를 통하여서. 하나는 뭐냐면 이 감자 바구니가 다른 선과는 다르게 덧칠했다라는 것이 밝혀지게 돼요. 그리고 안을 보니까 감자 바구니 이 밑쪽에, 레이어 밑쪽에 작은 박스 모양의 스케치가 있었다라는 것이 엑스레이를 통하여서 밝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달리의 말처럼, 달리의 통찰처럼 어쩌면 원래는 이것이 감자 바구니가 아니라 아기의 시신을 담아놓은 관 모양이라고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기도 하지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원래 감자 바구니를
하기 위해서 스케치하기 전에 밑그림을 그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그게 원래 정말 달리의 해석처럼 아기를 담는 작은 관일 수도 있을 겁니다. 잘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여러분에게 이 이화를 끄집어낸 겁니다. 바로 뭐냐면요,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같은 글이지만 두 가지 극단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것처럼 경건한, 가난하지만 경건한 두 부부의 감사가 충만한 평화로운 모습이 해석이 될 수도 있고요. 반면 이 바구니를 만약에 아기 관으로 해석이 된다면 너무나 비참한 그 당시 프랑스 농민들의 상황을 말해주는 잔인한 그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해석의 여지는 그림 전체에 있지 않습니다. 그림 전체의 톤에 있지 않습니다. 아주 자그마한 밑에 있는 감자 바구니를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전체 그림이 다르게 해석이 된다라는 것이죠. 한쪽에는 아름답고 감사가 충만한 그런 아름다운 그림으로, 한쪽에는 너무나 비참하고 가난한 그런 실상과 현실을 고발하는 그림으로, 이렇게 극과 극이 나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인생은, 특히 성도의 인생은 한 가지 싸움입니다. 바로 뭐냐면 신앙의 싸움인데요. 신앙의 싸움은 무슨 싸움인가? 시선의 싸움이에요. 무엇을 어떻게 볼 건가? 누구의 시선으로 볼 건가에 대한 싸움입니다. 오늘만 산다라고 했을 때, 단기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신앙생활처럼 이만저만 손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신앙은 뭐라고 합니까? 높아지라고 합니까? 낮아지라고 합니까? 낮아지라고 합니다. 섬김을 받으라고 합니까? 섬기라고 합니까? 섬기라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은 여러분들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낮아지십시오, 더 섬기십시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오늘만 살 것 같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늘의 상급이 없다라면,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으시는 하나님이 없다라면, 오늘만 내가 산다라고 한다라면 무턱대고 낮아지라, 무턱대고 섬기라, 끊임없이 낮아지고 섬기라고 얘기하는 신앙의 교훈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약함으로 다가옵니까? 그렇죠? 또 신앙은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주인이라고 얘기합니다. 회개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초라해 보입니까? 신앙의 수준을 본다면요.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오늘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우리의 관점을 돌리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다르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같은 작품이지만 시선에 따라서, 해석에 따라서 해석이 달리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의 그 바구니, 감자 바구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시선입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시선과 우리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보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4절에 2절의 말씀이에요. 2절 맨 마지막, 우리가 보기에, 그 다음 구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시선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어떻습니까? 4절의 말씀, 그 다음 구절 보시면, 그 다음 구절 보시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럴만하지 뭐, 자기의 죄로 그 죄값을 받은 거지 뭐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이성의 한계입니다. 2절 우리가 보기에, 4절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한계라는 것이죠. 결론은 뭡니까? 우리는 스스로 진리를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진리를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좁은 우리의 시선을 통하여, 우리가 알기에, 우리가 생각하기를 한계가 분명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의 틀만으로만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기에는 당연히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보이는 눈을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스치는 그 생각이 전부 다 영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진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는 진리입니다. 바로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생명을 주는 진리, 복음이 바로 생명의 진리입니다.
다른 하나는 생명과 관계없는 진리라고 말할 수 없지만 진리라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의 영역, 과학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과학의 영역의 진리라고 부르는 것도 불완전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과학은 어떻게에 대한 답을 줄지언정 왜에 대해서는 답을 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는 그 당대에는 진리라고 부를 수 있지만 그 같은 진리가 10년 뒤에도 50년 뒤에도 그 같은 위치에 있을지 아무도 개런티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생명과는 상관이 없는 진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오늘 생명과 상관없는 진리가 아니라 생명을 주는 진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변하지 않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시선, 그것을 여러분과 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 말씀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보기에 볼품 없지만, 흠모할 것이 없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 저와 함께 성경을 봉독을 하겠는데요, 여러분의 좀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보시면 제가 두 가지 색깔로 하이라이트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노란색 색깔이 있습니다. 노란색 색깔은 우리 권사님들이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매님들 성도, 여성 성도님들이 읽어주시고요. 집사님들, 권사님들 읽어주시고요. 녹색이 있습니다. 녹색이 있는데 이 녹색은 남성 성도님이 읽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읽어주셔야 이 마이크에 여러분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야만 방송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성 성도님들 준비됐으면 아멘. 안 들려요. 네. 남성 성도님들 준비됐으면 아멘.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목소리 계속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두껍게. 자, 검은 하얀 글씨는 제가 읽어요. 노란색은 여성 성도님들이, 우리 녹색은 남성 성도님들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 칭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여성분들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아멘. 여러분, 제가 노란색은 어떤 뜻으로 분류를 했을까요? 또 녹색은 어떤 뜻으로 분류를 했을까요? 노란색은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여성 성도님들 뭐라고 하셨습니까? 1절에서 여호와의 팔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2절에서는요,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는 선한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튀어나온 뿌리와 같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3절을 보시면 그분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슬픔을 겪고 질병을 앓은 분이며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한 분이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50년 동안 사역했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버림받기 위하여서 슬픔을 겪고 질병을 겪고 그것을 알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네 번째 무슨 말씀입니까? 4절에 보시면 그분은 질고를 당하셨고 슬픔을 아실 뿐 아니라 그것을 우리를 위하여 담당하신 분이다라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시선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읽으셨던 녹색 글씨는 바로 뭡니까? 그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시선, 우리의 평가입니다.
1절에 2절에서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분은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가 없고 우리 보기에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고 우리는 평가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본질, 우리는 그분의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본질이 아니라 그분이 당하신 상황 있잖아요.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간고와 질고를 겪었던 그 모든 상황을 보고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까 4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생각에 그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같은 작품인데 이 바구니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는 한없는 아름다운 그림으로, 하나는 한없는 슬픔으로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 정말 주님 말씀대로 세상은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했습니다. 그 섭리를 거절했어요. 어떻게든 사랑하시려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든 벗어내라고 합니다. 마치 탕자 이야기에 나오는 둘째 아들처럼 어떻게든 재산을 튕겨서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을 벗어나려고 했던 그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행해 왔어요. 실제로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이 땅 가운데 환영을 받으셨습니까? 받지 못하셨습니까? 받지 못하셨어요. 유대인들도 거절합니다. 제자들, 3년 동안 예수님 따라했던 제자들도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정말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그런 취급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평가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살리시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53장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노래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것 같은 우리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의 해석을 하나님은 어떤 문장과 어떤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는가입니다. 53장 1절의 말씀 다 함께 가장 큰 목소리로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할렐루야. 이 시선의 차이를 무엇으로 극복해야 합니까? 엑스레이 검사합니까? 아니면은 밀레 그 사람의 주변 사람들을 인터뷰해서 이런 결과를 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림의 실체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실체는 무엇으로 받아들입니까?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바로 믿음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문제입니다. 믿음이 관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동안 그분의 외모, 그분의 상황, 그분의 죽음의 모양이 아닌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보기에는 너무나 비천한 모습으로 비참한 상황에 되돌릴 수 없는 십자가의 형틀에 초라하게 죽으신 나사렛 청년 예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보면 달라집니다. 믿음으로 보면 그분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팔, 하나님의 능력이며 그분은 연한 순같이 부드럽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며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다라는 거죠. 또 그분은 우리의 아픔을 아실 뿐 아니라 우리의 아픔을 대신하는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예수님의 참 모습이라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믿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영원하심을 믿고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시잖아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는 것도 시선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시력도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영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함, 그것을 붙잡고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소원할 수 있는,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들려주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진리가 있다. 생명을 주는 진리와 생명과 상관이 없는 진리가 있다. 생명과 상관이 없는 진리는 영원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진리, 생명을 주는 진리를 들려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5절과 6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다 함께 시작. 그가 진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구원을 얻게 하는, 생명을 얻게 하는 진리는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두 가지 모두를 아셔야 합니다. 하나는 바로 뭐냐면요, 당연히 생명을 주시는 그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통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생명을 수여받는 인간, 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근데 오늘 이사야 53장 1, 2, 3, 4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의 엇갈린 평가를 말씀하시고요,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5절과 6절 말씀을 통하여서는요, 우리에게 생명을 얻는 진리 두 가지 요소를 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5절 첫 번째에 제가 무엇을 하이라이트 했습니까? 그가 찔림을 하이라이트 했어요. 즉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5절입니다. 그리고 6절에는 제가 무엇을 하이라이트 했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다라고 해서 우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절과 6절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 생명을 받아 누려야 할 우리에 대해서 충분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입니다. 그 십자가의 본질입니다. 한번 5절을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모든 일들입니다. 찔림이라고 하는 것은 구멍을 뚫는 것입니다. 상함이라고 하는 것은 짓밟혀서 뼈가 부서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징계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베푸는 체벌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의 머리와 그의 손과 그의 발과 그의 옆구리에 찔림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의 모든 뼈가 짓밟혀 완전히 으스러지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은 자녀된 우리를 위하여 우리 대신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의 평화를 위하여서 그 아버지께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징계를 받으셨다는 것. 주님은 우리의 육체적인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나음을 위하여, 회복을 위하여서 채찍을 맞으셨어요. 이것이 십자가의 본질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탄 트리를 합니까? 우리가 왜 12월마다 메리 크리스마스하고 우리가 왜 성탄을 기념하게 됩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채찍에 맞으셨던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추리를 볼 때마다 이것을 떠올려야 합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얻은 평화는 거저 얻은 평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생명입니다. 여러분, 추리에 왜 녹색과 빨간색, 우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코드가 왜 녹색과 빨간색입니까? 빨간색은 예수님의 피를 말하는 겁니다. 녹색은 그 피로 말미암아 얻은 생명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은 태어난 생명은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의 그 피와 맞바꾼 생명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인생의 본질입니다. 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것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요, 53장 6절의 말씀 처음과 끝이 똑같은 단어로 시작하고 똑같은 단어로 맺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모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본질을 말하는 겁니다. 누가 조금 더 잘났고 누가 좀 착하고 누가 좀 선하고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우리 본질의 진짜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뭡니까? 우리 모두는 다 양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제 길로 간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근실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미련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늑대에 대해서, 곰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발톱도 없고 이빨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목자가 필요한, 목자가 있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양 같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도 모두는 뭡니까? 우리 모두는 양 같아서 사망으로 달려갈 수 없지만 우리 모두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 옮기셨다, 전가시키셨다라는 겁니다. 양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본질에 아무도 예배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에도 아무도 누구도 예배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 두 가지 진리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는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찔리셨고, 나를 위해서 상하셨고, 나를 위해 징계를 받으셨고, 나를 위해 채찍에 맞으셨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푸른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빨간색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푸른색 생명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진리, 우리는 다 양 같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다 예수의 피가, 예수의 대속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이것을 어디에서라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랑스의 국보라고 하는 밀레의 그 그림, 그 만종이라고 하는 그 그림도 시선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화가가 없으니 본래 의미와 본래 의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인터뷰할 수도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분은 볼품이 없고 그 삶은 비참했고 그 죽음은 허무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말씀하셔요.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증거해 주십니다. 그분의 삶이 무엇이었든지, 그분의 죽음이 무엇이었든지, 그분의 삶과 죽음은 결국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증거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53장 1절처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시선이 저와 여러분께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오늘 중요한 것은 오늘 제목처럼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가 나음을 받으려면 첫 번째 인정해야 합니다. 뭐예요? 아프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연약하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대로라면 우리는 다 양가쳐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인정해야, 우리 인격과 우리 인간 본질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상하시고 우리를 위해 뼈가 부서졌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는 초청할 수가 있고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영적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 죽게 하셨고 그 아들의 부활로 우리가 살게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하는 진리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진리가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발걸음에서, 여러분의 노래에서, 흥겨운 성탄의 기다림 가운데, 설렘 가운데도 이 진리가 충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